할렐루야. 네. 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특별한 은혜가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는요 참 중요한 책입니다. 어찌 보면은 모세 오경 중에서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책이 바로 이 레위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요, 레위기에 나오는 많은 제사 방법들, 이 제사 방법들을 이 책이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기 위한 그런 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아주 엄중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알려주는 책이 바로 우리가 묵상할 이 레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지고 계신 내일 성경 16페이지에 보면은요, 레위기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제사장 나라를 위한 안내서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혹시 미리 읽어갖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셔서 주무시기 직전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요, 주무시면서 이게 이해가 될 거예요. 저는 항상 시험 보기 전에 밤에 공부하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조금 기억이 남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방법을 활용하셔서 이 부분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앞으로 레위기를 묵상할 때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이 레위기가 지금 우리에게 엄중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약으로 이어갈 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제사의 내용들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레위기를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이미 이것을, 이 제사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다 이루셨다라는 측면에서 이 내용을 보고 이해해야 더 깊이 그리고 더 정확히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레위기 1장의 번제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는요, 우리가 출애굽기 묵상할 때 한번 우리가 배웠던 거지요. 출애굽기를 묵상할 때 살펴본 것처럼 이 번제는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번제의 목적은 헌신이라고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헌신이 이 번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만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겁니다. 먼저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누구에게 향기로운 냄새예요? 사람에게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속죄라고 생각할 때 먼저 우리의 머릿속에 드는 거는요, 속죄, 죄를 사하는 것. 네, 이것은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부수적인 결과물이에요. 오늘 레위기의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부수적인 결과물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예수님의 속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하고 화평의 관계를 맺는 것은 그 나중 일이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족시키셨다라는 것이 전제로 돼야 그 나중의 것이 따라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요, 제물을 태운 냄새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는 제사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고 평범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한들 하나님께 만족이 되었을까요? 되지 않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 그 일을 담당하실 수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번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만족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은요, 온 인류와 저와 여러분의 그런 죄를 다 머금으시고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할 수 있는 제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속죄를 생각할 때 개인의 속죄가 있고요, 대리적 속죄가 있습니다. 개인의 속죄는 여러분 다 아시겠죠? 우리가 죄 지었으면 그 죄값을 스스로 갚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리적 속죄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대리적 속죄는 하나님의 긍휼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번제물은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뭐 이런 것 같이 살아있는 동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머리에 어떻게 하라고요? 안수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뭐냐? 우리가 출애굽기 묵상할 때도 살펴봤지만 우리의 죄를 그 동물에게 안수함으로써 전가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번제로 드려지는 제물은요, 우리의 죄를 머금고 그리고 제물로 바쳐지는 겁니다. 이렇게 죄를 대신 머금고 희생당하는 제물은요, 바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머금으시고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대리적 속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번제의 제사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성격을 그대로 다 온전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번제에 대한 제사 방법도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죄가 심각한 거는요,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죄값을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지시고 해결하신다는 의미가 바로 이 번제의 제사의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 이 죄의 용서받는 이 과정에는요, 정말 엄청난 일들이 그 뒤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큰 뜻이 함께 나타난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기만 하셨다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독생자를 희생시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이 원인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다 이해해야 비로소 깨달아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 받으신 것입니다. 제물로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은혜와 감사와 찬송에서부터 우러나는 충성과 성실함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오늘 아침부터 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기억하시고 충성된 주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